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저희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장터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볼 때도 제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복음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한 것인지, 또 저희 교회가 선교를 보낼 때 사단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먼저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에 전쟁 선포하고 핵미사일 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핵미사일 확 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냥 룰루라 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맞대응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 자로 교회를 하나됨을 이제 깨트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보면 기도가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까 식사하다가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더해진 교회는 금요일날 6시나 7시나 8시 저기 왔는데 가게 되면은 이제 양육 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10시 정도 되면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집회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보통 말씀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1시나 빠르면 1시, 2시 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12시에 시작할 때도 있죠. 끝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자매님들이 기도 끝나자마자 부엌에서 대충 음식을 준비하면 그 아침을 먹고 형제들이 다 출근했습니다. 그 당시는 토요일이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한 30년 전부터 25년, 30년 전 얘기죠.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죠. 다 출근 나갔어요.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해에 침례식만 70명 했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전쟁을요, 치열하게 했습니다. 밤새 형제들이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로 계속 돌아왔어요. 계속 침례식을 했어요. 참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번에 주제는 제가 그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모임에 한 훌륭한 형제님이 도대체 저 교회가 자꾸 영혼들이 태어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소문이 듣는데 그 비밀이 뭔지 좀 와서 봐야겠다라고 교회를 탐방 왔다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출근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결국 이거구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나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인데 그냥 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 돈 받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강제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싸움이에요. 그냥 순순히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서신서에 복음을 말할 때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사단 쪽에서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 다 사단의 백성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뺏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침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는 집회를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싸움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냐? 이것은 영적인 싸움, 어둠의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결코 형제와 자매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랑할 대상이에요. 판단할 대상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 마음에 그러한 판단과 이 마음이 들어있다면 지금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총알에 맞아서 지금 부상당해 있는 거예요. 야전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사단은 IQ 1500 이상이에요. 어설프게 하지 않겠죠? 완벽하게 속이는 자예요. 정면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속임수를 쓰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름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 지금까지 쏘아왔다면 제발 부탁하는데 더 이상 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정신 딱 차리고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한번 했더니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딱 끝나고 와서 저한테 진짜 놀라운 표현했어요. 형제님,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제가 죽는 그날까지 더 이상 다른 지체를 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이유를 분명하고도 사랑하겠노라고 결정하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와 기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 너에게 유일한 계명을 주겠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 거야. 이제 그 일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됐어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그대로 이행했고 주님이 예언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로마 전역이 복음화돼 버렸다니까요. 그 별 볼 일 없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고 사단의 나라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단의 효과적인 이 전략이 온 교회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희한해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 한국 모임 보고 교회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초창기에 부흥이 막 있고 막 정말 교회가 순응하다가 타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항상 분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분열이야. 그럼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주 타켓으로 정한 거죠. 어떻게든지 치고 들어갔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고 들어가요? 육신을 통해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거든요. 내 뜻,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로 제시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 사단이 범한 죄예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과 싸우는 승리하는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복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영적인 전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수식어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종의 아들. 왜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빈번히 나오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돌아가야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확 든대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자신을 즐거워하며 자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끝. 괜찮으세요?
인본주의는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계획을 영원전에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되어질 일을 예언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다. 이제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왕국을 가지시고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하나님 나라 자체의 포인트를 두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빼버린 상태에 이해하게 되면 이 반쪽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어떻게 완성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많이 오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또 뭐 영원한 세계, 그러면서 지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냥 영적인 나라, 비물질적인 세계,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체가 아닌 온전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일으켜야 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 우리 학생 때 배웠거든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 나라의 3대 요소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바실레이아. 이 말의 뜻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에요. 왕의 지위, 권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쓸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용됐어요. 19장 11절 12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할 때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할 때 왕위가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영토 안에서 왕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할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주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모든 지성적 존재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다가 제가 프랑스의 절대 군주인 누이 14세가 말했던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가 말한 거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려있어요. 루이 11세가 짐이 곧 프랑스다라고는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이에요. 주권이 그냥 곧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이해입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개념에서는 바로 이렇게 루이 11세처럼 14세가 말한 것처럼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특징 지어진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율법을 행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가 이천에 가서요, 6학년 애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부를 한 명씩 다 상담해보고 싶어서 상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받은 애들이 소수가 있고 대체로 구원을 못 받았대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 20, 30명의 아이들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을 쭉 했는데요, 공통적인 것이 드러났어요. 일단은 제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거의 너 하나님 믿니? 네. 뭐 태어나부터 여기서부터 태어난 애들은 하나님 다 믿더라고요. 특징이 주일학교 중에 내가 상담한 애 말고 2학년인가 1학년짜리 하나가 안 믿어지는 애 한 명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상담한 애는 하나님 다 믿는데, 그냥 존재가 믿어진대. 예수님도 믿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 알고 있니? 네. 믿니?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어쩐 애는 대답을 잘 못해요. 믿니? 하는 거에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보죠. 인정이 되니? 혹시 거부감이 있거나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막 그런 거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니? 아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너는 왜 구원받으려고 하니? 공통점. 지옥에 안 가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대답을 해보면 참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1세대 형제님, 저는 1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어찌나 강조했는지. 근데 그거를 그냥 강조하면 인간들은 아껴서 안 하니까요. 축복론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안수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해고 그래야 복을 받아. 여기까지만 하면 안 해도 그만이야. 복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처음에는요 그럴 마음도 없었죠. 에이 뭐 하나님 정말 계시겠어? 교회 다니면서도 전 그랬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 다녔는데 2년, 3년, 4년 넘어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내가 이제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한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철학기도 나가는 거죠. 철학기도. 근데 안 돼요. 저는 죄 안 짓고 싶은데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해보기 전까지는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안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장로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택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택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런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순종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정말 필요했어요. 내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매워서 저희는 주일날 음식도 못 사 먹게 했어요. 목사님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막 헌금도 이거 좀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내야만 했고 막 했는데 진짜 매였잖아요. 종처럼 매여갖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의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이제 미래의 모든 일까지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자유잖아요. 그쵸? 자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자유됐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헌금 안 내도 지옥 안 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제 헌금도 대충 내도 괜찮아. 자유가 왔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론적으로 틀립니까? 맞죠? 근데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깨달은 순간 내 인생을 다 들여버리더라고. 그 자유가 왔는데 바보처럼 들여. 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깊은 가치관이 하나님께 대해 향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근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살도록 도우신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옥은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것만 해결해 놓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먼저 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해. 믿기만 하면 구원이래. 그 사람 믿었어. 근데 또 왜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헷갈려 해.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 준 건가요? 자, 하나님 나라. 이제 내일까지 이 개념에서 우리 생각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획하셨고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주권은 하나님 나라였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 영토는 에덴. 에덴 동산 하나님은 자신을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필요했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가 딱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따먹지 말라. 순종. 딱 그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주권과 통치라니까요. 그러면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어요. 이거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상상 이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조치되어 있었죠. 알죠? 그리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담이. 사담의 꾀임을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 알죠? 이 에덴 동산과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나라가 미래에 이제 완성될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천년왕국. 에덴 동산하고 거의 똑같아. 짐승들이 사자굴에 어린이하고 손 넣어도 물지도 않고 독사굴에, 그러니까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모든 먹을 것이 다 풍성해지고 결코 그곳에는 질병이나 그 다음에 불구가 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수명이나 모든 면이 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돼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죠?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모든 천국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통치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속 그 일을 시도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펜테코스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신정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정치, 경제, 영적. 천년왕국은 정치, 경제, 영적으로 다 통치하는 나라예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통치하고 정치적으로 통치되고 영적으로 통치되는 실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죠? 출애굽기 19장 한 번만 펴보겠습니다. 19장 3절.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중재자,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소유는 시골라라는 말인데, 왕이 의자에 앉았을 때 오른손에 보석함이 있는데 그 보석함을 딱 열면 왕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보석을 그 함에다 넣어요. 그 함이 시굴라예요. 가장 아끼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최고가 되게 해갖고 모든 열국이 너희들을 두려워 떨게 될 거고 너희들은 정말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과 안식의 삶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순종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복을 다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계약 체결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또 지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서로 언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지를 반드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이 있었고 반드시 훈련돼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참 놀랍게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은요 빈번히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 끝나는 16절에도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과 믿음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어요. 이유가 뭐죠?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서.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경륜, 그분의 의도,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광야에서 가던 길에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그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리더십을 비방하는 게 나와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리암과 아론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지? 사실 그 전에 더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노아 사건이었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받고 누웠는데 함이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죠.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저주를 받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세워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위임 권위였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역, 반역, 천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루시퍼의 죄와 똑같은 죄, 반역, 거역, 권위 대적. 하나님이 이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낼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게 완성되고 그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통치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있을 수 있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나오죠. 시간이 나면 한번 이걸 보세요. 이들이요, 민수기 16장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6장 222쪽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들이야. 레위 지파 대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그 대표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모세가 틀렸다고 엑스표라고 대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말은 논리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매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때 너를 대적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 이런 구약의 성경들을 볼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함이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일일까? 좀 심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단 한 가지가 분명하게 서 있는데 그분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것을 대적한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결국은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 거역, 불순종. 이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 안 갔어요. 끝난 사울 같은데 다윗은 끝까지 그 권위를 치지 않아. 심지어는 사울이 죽은 소식을 왔던 군사 있죠? 아말렉 병사가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거야, 마무리를. 다윗이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냐. 쳐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상식적으로는요, 상 줘야 돼요. 다윗의 최대의 원수를 해치웠거든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러 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2번이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통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아담에게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모든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론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위임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다만 그들을 돕는 자들로 아들 아론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를 섬기도록 레위기 9장의 내용에 쭉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권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섬기기를 의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거 보면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솔직히 뭐 어려운 겁니까? 그거 드리는 게. 그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다르게 했을까요? 막 이상하게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그 다른 불이라는 말은 명령을 받지 않고 드린 불, 권위에 순종함 없이 섬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왜 하나님이 다른 문제는 이렇게 안 다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둘이. 왜 이렇게 가끔요,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게 다뤄버리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위. 왜? 그분은 영원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주권, 자신이 통치하실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누가 그분의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 내일 보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의 특징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에베소서 6장 전에 영적 전쟁이 5장에 있다 그랬죠.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무슨 단어로 써 있죠? 복종하라.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대적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체제를 갖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했던 사건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엎은 순서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짐승들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여자에게 와서 설득해서 여자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순종한 건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 꿀 불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질서가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신, 사단의 체제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남녀 평등 이상 여성 우월. 사단의 나라 체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된 나라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시 회복돼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너울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나라. 그러면서 이 너울을 얘기할 때 질서를 딱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질서 회복. 하나님은 이 문제를요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사단의 원리가 불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원리로 맨날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은 결과는 무엇이다? 백전백패다. 내 삶의 원리는 사단의 원리예요. 옳고 그른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단의 원리. 옳고 그른 거. 이론.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순종. 이론보단 순종.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순종. 근데 이론으로 살면서 논리로 살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는다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항상 이론적인데 복음 전해서 영혼을 얻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먼저 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면 첫 단추를 바로 깨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넘어뜨리면서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주권과 통치가, 위임권위로 주었던 통치가 사단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사단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어둠 왕국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속하게 됐어요.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됐다고요. 영적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두 나라. 이제 이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됐고 하나님 나라로 영혼들이 옮겨지게 됐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싸울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 속가적인 싸움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순종하는 삶. 그게 안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이 순종이 안 되는 육신의 주된 이유는 이론이죠. 그죠? 이론입니다. 옳고 그른 거. 주님께서는 에베소 2장 2절을 통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룰 수 없겠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단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나의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겠다. 그 방법은 일단 교회는 하나됨을 깨뜨리겠다. 두 번째, 각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적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을 좋아하게 교회가 또 개인이. 두 번째,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다. 무기력한 자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뺏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백성까지는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그것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일은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